로마서를 읽으면서요,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1세기에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고 또 그것을 받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숨은 의도, 본 의도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가져와서 나의 상황과 비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의가 무엇일까를 저희가 이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 시대의 상황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속한 이 상황의 시각으로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말할 때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날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날과 저날 또 모든 날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인데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그날과 저날 이것은 율법의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이었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받았던 그 율법 안에 포함된 여러 기념일들, 뭐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절기들, 그 절기들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요 문제예요. 이게 이날 저날 하는 그 날입니다. 즉 원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여러 율법에 소속되어 있던 여러 날들, 그 절기의 날을 지금 신약교회에서도 지켜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지켜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어떤 이는 그 날이 특별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그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날이 다 소중한 날이지 하루하루가 어떤 날은 더 중요하고 어떤 날은 덜 중요한 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날을 지키는 건 율법적인 것이고 아직 복음을 몰라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모든 날을 다 똑같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율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이들이 복음적인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이 두 파가 있는데 이 두 파 모두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가 쓰여져서 이 회람되어진 성도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핍박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는 게 베이스예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핍박, 고난, 멸시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지켜가고 있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국가에서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상태예요. 오히려 이 시기에 이 기독교인보다 덜 핍박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순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 그룹을 중심으로 원래 로마와 친로마적인 성향 안에서 받아오고 누려왔던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교를 붙들고 믿고 있는 데에서 아무런 방해거리를 받지 않았어요. 로마 어디에 가도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고 로마에서는 유대교를 유대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인정한 종교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서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예요. 멸시를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표방하는 모든 성도는 이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자라왔다가 예수를 믿어 유대교적 배경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도 중요했고 율법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지켜왔고 이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 즉 이날 저날 모든 절기도 잘 지켜야 했고 또 다른 날보다 이 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가려서 먹어야 된다. 왜 그랬냐? 이 초기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먹는 문제 중요했어요. 우리가 아무거나 먹지 말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만을 먹자. 그래서 우리를 조금 구별시키자. 이 절기도 이제 얼마 지키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핍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거나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이 날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 6월절은 정말 중요한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날이다. 이제 곧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자라는 것이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 중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주장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인 것처럼만 생각하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더 잘 믿자라는 얘기고요. 율법적 베이스가 없는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이 아니었거나 유대교적 배경에 자랐지만 그 유대인의 율법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유대인 중에서도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방인적 베이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표방하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낯선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이고 해괴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저 유대인들이 믿는 히브리적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도 믿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건 이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다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탁월하고 뛰어난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막 엄청나게 땅덩어리를 해서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놀랍고 뛰어난 왕이 왕을 지낼 때 내리는 칙령이나 조서들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려서 여러 황제들이 났다가 죽었다가 났다가 죽었다가 황제가 되었다가 폐위됐다가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한 30-40년의 황제들이 갈리고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유명한 황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우리의 뿌리가 알렉산더 대왕 아니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내렸던 칙령을 똑같이 다 지켜야 된다. 지금의 황제는 그 사람보다 유명하지 않지 않냐. 오래되지 않지 않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탁월한 왕이다. 그래서 그 왕이 한 명령, 그 황제가 내린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 지금 있는 황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황제도 황제고 유명하지만 않을 뿐이지 지금 다스리고 있고 지금 이 사람이 황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명령이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더 밀접한 것이고 이 황제의 통치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유명하긴 하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떤 이들은 그래 예수님이 유대인인 건 알겠어.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키던 율법도 알겠어.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런 예예요. 이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은 없어요. 사실 둘 다 그리스도로 핍박받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잘 믿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어느 쪽인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의 색깔이 강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쪽을 강하게 됐어요? 이쪽을 강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어요. 유대교적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고해 공동체로 들어와 구원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요, 유대인적 배경을 가진 사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먹는 문제 고민하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오기 전까지, 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기 전까지 이 베드로는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었고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이 유대교적 베이스가 강하게 있는 베드로는 먹는 문제로 고민했어요. 주여,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방인들하고 있다가 유대인 형제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유대교적 베이스가 강해요. 바울은요, 유대교적 베이스를 벗고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에요. 그럼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오늘 이 말씀 중에 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 뒷말이 중요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해가 되시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든, 율법의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든, 그건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배경에 따라서 그날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그날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모든 날이 다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쪽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날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쪽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하루하루가 다 똑같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날이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고 각각 그 마음에 자기가 확정하면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금 함께 고난받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단들이 하는 것도 그러면 저들이 하는 대로 내둬도 된다는 얘기야? 그 마음에 그냥 정한 대로 돼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교적 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유대인의 후손인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유대교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 문제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문제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어진 구원, 즉 복음이에요. 지금도 그걸 이해해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저 안식일파도 그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다. 아니에요. 이건 바구니가 달라요. 같이 있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것과 달라요. 즉 감리교가 말하는 구원은 신인 협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이 논쟁과는 전혀 다른 논쟁이에요. 지금. 전혀 다른 바구니에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한쪽으로 치우쳐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핵심도 아니야. 구원받는데 핵심도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데 핵심도 아니에요. 장래일의 그림자, 보여지는 본체가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이게 이제 안식일에 관하여서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뒷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좀 옛날 말이라 헷갈린데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고 쉬신 날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복음을 먼저 받은 저희는 거절했으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절기 문제나 먹는 문제나 이것 가지고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나이 드신 성도들을 보시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를 동일시 여겨서 막 이스라엘 국기 들고 막 이러고, 이스라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하는 거 지지하고 막 이러잖아요.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유대교의 믿음과도 달라요. 우리의 믿음은 유대인의 믿음과도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그 시대의 배경을 무시하고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운 것으로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걸 성경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주제로 다른 베이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자꾸 그걸 통일해서 하나로 보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 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디다 대고 복음만 얘기하면 그냥 다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건 잘못이다. 오늘 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8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죽은 자,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함께 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뭐냐면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율법이 폐하해졌으므로 그 율법을 생명줄로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죽었던 적이 없는 자들, 즉 율법을 붙든 적이 없었던 이방인들, 이 사람들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어떤 배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시대에 함께 고난받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모두는, 이런 말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 생각이 선입견대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함께 있는 교우들의 신앙을 저 사람은 어때? 저거는 어때? 믿음이 좋아? 나빠?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구원받은 자녀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바구니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한 교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다. 올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는 나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하루 종일 무슨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게 뭐예요? 새벽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서 나와서 기도하는 어떤 성도나 그렇지 못하는 어떤 성도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흠이 될 수 없다. 특별히 하는 자들이 하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는 자들이 하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어요. 하는 자들이 하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만의 출발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오히려 더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은혜를 까먹는 짓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꺼림이 돼요. 오히려 하지 않으니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있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는 한 배경 속에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없을 때 내가 순수하게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건 맞아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이것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하지 않는 자들이 그 역사하심을 사모하여 쫓아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출발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정함을 주신 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절대로 비교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